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준 지 만 2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요셉에게 계속돼서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복직이 되면 자신의 상황이 바꿀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여겼을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남겨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미래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도 여전히 그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온 집의 살림을 맡아 주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종에 불과했고, 감옥의 재반 사원들을 맡아서 다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는 잊혀질 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는 말은 그가 요셉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의 고관이 감옥에 있는 보잘것없는 히브리인 종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도움이 된다고 여길 때에 상대를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셉은 세상적으로 여전히 가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연대에 기대했지만 그는 철저한 실패를 맛보야만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의 꿈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나에게 주신 꿈은 여전히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꿈과 전혀 다른 현실을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도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되는 그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상적으로 형통케 하는 현실만 주어진다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의 불일치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전합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 온몸으로 겪는 불일치 속에서 믿음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의 현실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으로 드러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불일치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꺾이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현실과 말씀 또 주님께서 주신 꿈 사이에 불일치를 견디는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불일치가 일치가 되기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불일치의 현실, 기다림을 요하는 상황들은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 2년이 요셉에게는 그저 잊혀지는 시간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준비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저 광야를 배회하는 시간을 보내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유일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멈춰진 것 같은 시간들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에서 올라온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역시 나일강에서 올라온 야윈 7마리의 암소에 의해서 잡아 먹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고 힘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암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짐승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풍요의 여신인 이시스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애굽을 상징하는 나일강에서 벌어진 일은 나라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이상이 동풍의 마른 이삭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동풍은 봄이나 가을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메마른 바람으로써 이로 인하여 곡식이 말라 죽게 됩니다. 이러한 바람은 원래 팔레스타인에서는 동쪽에서 불어왔고 이집트에서는 남쪽에서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동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비록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구성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왕이 꾸는 꿈은 백성에게도 중요했었습니다. 왕의 운명이 바로 나라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꿈 내용만 들어도 무언가 불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번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할 만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어떤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바로가 만족할 만한 해석을 내려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참된 해석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애굽의 궁중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꿈을 해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유일하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던 이유도 굳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일반적인 꿈의 해석은 궁중에 있는 점술가나 현인들에게 물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해석은 오직 허락된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라면 왕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보이셨기에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였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삶은 인간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였던 그 일화를 말합니다. 잊혀진 자 요셉이 다시 기억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좋은 때에 기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 나누면서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셉이 자신이 원하던 대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 또 나아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받았다면 야곱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기억되지 못하는 절망적인 현실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려운 현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결코 멈추신 적이 없고 그 자녀들을 돕는 손길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음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비록 힘겨운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하는 일이 요셉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고 또 준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14절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 위하여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청결히하고 또 예를 갖추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염을 깎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을 즐겼지만 이집트인들은 수염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입었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의 옷을 입었고 또 옥에서는 죄수복을 입으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근데 바로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와 너만 있습니다. 특히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요셉의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그 바로의 관심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일관되게 가지고 있던 또는 그 어려움을 겪으며 역경을 거치며 가지게 되었던 믿음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일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이를 뿌리치며 요셉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입니다. 죄의 문제는 보디발과 요셉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보디발에게 옳게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변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환경,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분위기나 관습, 또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서 볼 때에 올바른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 중심주의는
꿈을 해석하는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0장에서 근심하고 있는 바로의 관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의 일을 아는 것, 그것은 꿈을 해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함받은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울 수 없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늘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1장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요셉의 관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편안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요셉은 아직 꿈의 내용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말했을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아직 그 꿈도 알지 못하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샬롬으로 대답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로를 두려워해서 별일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확신은 오히려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곧 샬롬을 주시는 분은, 또 샬롬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합니다. 애굽의 미래는 바로에게 달려있지 않고 또 바로는 애굽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미래, 애굽의 샬롬은 바로의 권력이나 날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가보면 바로가 2번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2번의 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고 두 관원이 꿈을 꾸고 바로가 2번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2번 등장한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앞일을 결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꿈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가 2번 꾼 꿈도 하나님의 분명한 결정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요셉은 이렇게 먼 여정을 돌아왔습니다. 결국 꿈을 없애려 했던 요셉의 형들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격이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섭리의 여정 속에서 요셉은 도저히 꿈을 이룰 수 없는, 꿈이 성취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머물러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숱한 역경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겪었던 그 부당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늘 그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요,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괴롭고 힘겨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다림 속에서도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은혜로 머물러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삶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